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실로 알고 봉독해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45장 제목은 드러난 섭리 그리고 이루어진 화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5장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45장을 전체적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악, 그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오늘 이 45장에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적인 연결성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진 이 요셉 서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5장의 내용입니다. 4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중보가 있었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그 내면의 변화가 확인된 것이 4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45장에서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화해가 전개되어지죠. 요셉의 이런 그 울음을 울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한 가족의 어떤 화해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감정의 폭발에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회개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계시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화해의 자리에서 공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셉의 그 자기의 삶의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 이것이 바로 45장입니다. 이 4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6장까지 살펴보면요, 46장에는 이제 45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4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너희가 이방에 계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죠.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의 성취이자 또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이동의 서막임을 46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장의 요셉이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섭리되어짐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게 될 것이며 오늘 살펴볼 것이며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되면 오늘 이 본문을 크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8절, 아까 봉독에 들었던 그 8절까지의 1단락입니다. 그것이 1단락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요셉이 나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죠. 그래서 화해의 완성과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부터 24절, 바로의 호의와 풍성한 공급이 주어지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곱이 다시 한번 그 소식을 듣고 소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갑니다. 자, 1절부터 8절 아까 제가 봉독해드렸죠.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요. 그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히죠. 이 요셉의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신원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는 과거의 자기의 모든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계시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그 시각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삶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석의 원리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자기 삶을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이 이제 아마 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게 되죠.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대단한 이거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들 미워 죽겠죠.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 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날 갖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겼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으면은 보복을 하고도 나옴이 있죠. 이놈들 하면서 그냥 너희들이 내 형제냐? 이러면서 막 통쾌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보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나타나죠. 인간의 이 행위, 악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 아래 종속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은혜가 형제들의 그 죄악까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들춰내죠. 일단은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그 형들이 하나님이 보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들의 책임이 그 부인하지 않고 그 형들을 책임을 지우는 거죠. 형들이 날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의 그런 악한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고자 하는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선한 구속 계획 아래서 모든 역사가 지금 종속되어져서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이 형들의 죄악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 안에 다 그냥 포함되어져서 섭리가 되어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단 근거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근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손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후손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그 혈통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창세기 15장까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죠.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바로 애굽 곧 이방에 계기 되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는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요. 자, 이 15절까지는 화해가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언약 공동체가 그 깨어지고 무너졌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15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러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하게 가족 상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의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간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고센 땅을 거할 것을 제안하죠. 10절 보니까 고센 땅에 거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형성될 공간입니다. 거기서 점점 그들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만약에 섞여서 살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인도함이고 보살핌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거기서 언약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민족의 혈통이 섞이지 아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몇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한 70여 명 정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바로가 그냥, 우리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곳에 같이 살자. 이래버리면은 그냥 혼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곤란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들고,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구별되어진 백성들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아니고서 이것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 주는 것도 거기 이 구별된 민족을 거기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 보존을 해 나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15절 보면 그래요. 요셉은 형제들과 입맞추며 울고 서로 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단순한 감정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의 언약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그 가족이 화해가 되어지고 마침내 그들이 한 덩어리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4절 보면은 바로의 호의가 베풀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외적으로도 지금 펼쳐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크게 이 24절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네 단계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호의를 베풀죠. 바로가 최고의 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요,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환영하면서 최고의 땅을 제공하는 것이 18절에 나타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권세까지도 사용하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가시는 섭리라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해서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열외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하게 섭리해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역사, 곧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중에 두고 하나하나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24절에 보면 그래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래요. 요셉의 이 당부가 있죠. 이것은 과거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공동체는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죠. 우리는 말씀 있는 성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고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라고요? 예, 다투라고요? 요셉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해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과 방불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요셉은 바로 이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한마디, 다투지 마십시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형이 팔리라고 했다, 아니다, 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요셉이 재해석을 했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이 후손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그 주권적인 섭리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도도히 흐른 거 아닙니까? 그냥 다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러죠.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이제 소생이, 야곱의 반응과 신앙적인 고백이 나타납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살아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막 기절할 정도죠. 아, 요셉이 살아있다고. 근데 애굽의 총리라고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어리둥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요. 야곱의 반응이 처음엔 기절합니다. 그리고 소생을 하죠. 그 수레를 보고서는 야,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그 마음이 소생한 것은 이제 내가 감정이 다시 안정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소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때 꿈 얘기를 했을 때에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없어졌다고 하니 그 꿈이 그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가서 절을 하고 그 모든 것들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셨던 그 작정되어졌던 그 섭리,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야곱은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카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일종의 단순한 고백, 이것도 고백도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길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오늘 이 45장에서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생생하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들어갔는지 그대로 눈 떠보니까 다 종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1차 독자들은. 그래서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끌고 나오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후손들에게 읽히라고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네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왜 애굽에 들어갔었구나. 더 나아가 보니까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갔구나. 그리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구나. 형들이 동생의 생명을 해하려 했는데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만을 전해 주려고 지금 이것을 기록했냐 말이죠. 그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 그 통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요셉이 이런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재해석을 해놨고 지금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방의 계기 되어 사대만에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됐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앉아 있으니까, 청주에서 앉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피부와 닿겠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지,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는 오히려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정말 소름이 전율이 느끼는 45장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예비하셨고 오히려 우리를 생명을 살리셨고, 형들이 그렇게 생명을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고, 그리고 남은 자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역사를 도대체 누가 이끌어 가는가? 대답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니고요. 재벌의 아들이, 재벌 아버지가 그 큰 회사를 이끌어 갔는데 얼마나 든든함이 있습니까? 그 백 믿고서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상속해 줄 것인데, 재벌도 보십시오. 다 그에게 상속하잖아요. 편법을 쓰더라도,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인간도 그러할지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뒤돌아보시라니까요.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 진짜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믿어지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왜 하냐 말이죠, 이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렇다고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누가 이끌 겁니까? 여러분이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 겁니까? 아니, 누가 이끌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앞으로 이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염려를 하시냐는 거니까요. 왜 염려하셔요? 왜 두려워하고, 앞날의 그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미리 염려를 땡겨서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야 되겠냐 말이죠. 뒤돌아보면은 염려 걱정 안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삶을 살아왔을 터인데, 앞으로도 염려 걱정 안 하면 그 삶을 또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의 목적을 이 땅에 두니까는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입니까?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가시니 그런 염려가 나오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처럼 염려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염려거리가 없죠. 오늘 이 45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45장 읽으면서,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것이 보여집니까? 뭐가 보여져요? 예? 요셉의 이 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곧 요셉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잘 투영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리스도의 직접 동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십시오.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죠. 역시 자기네 유대인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노예와 감옥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맞이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높아지는 요셉, 예수님도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 그리고 영광의 승천, 이걸 통해서 높아짐을 보여주신 바 있죠. 그리고 요셉은 양식을 주어서 오히려 그 형제들, 원수였던 그 형제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생명을 떡을 주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이 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 역사 속에서 투영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언약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고스란히 오늘 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와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초청이 이 요셉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죄인도 어쨌든 그 형제들에게 내게로 오셔서 내게로 와요. 가까이 오셔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흡사한 그래서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4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렌즈를 끼고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4대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눈이 제가 주창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그리고 정치 권력, 그리고 자연재해, 가족 분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후적으로 실패해가지고서는 수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45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반적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교의적인 의미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특히나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적 섭리를 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는 예정론이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노예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감옥 생활, 그리고 마침내 총리직에 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뭐예요? 경륜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다 정하셔 놓고 꿈으로 보여주셨고요.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해 가셨다고 하는 것. 이미 작정되어졌고 예정되어졌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해나가는 이 섭리. 그래서 우리가 목적론적 이 섭리, 그 목적론적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론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은혜를 형제들에게 베풀 때 그렇다고 해서 죄를 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규정을 시켜버려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죄로 규정하죠. 그러나 그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죄를 삼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은혜가 더욱 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돌아온 것이 보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식, 그리고 옷, 그리고 입맞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섭리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 섭리,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국한시켜서 이스라엘 역사만 진행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 아니야? 우주 만물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 지역 신으로
그렇게 폄하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애굽의 행정, 그리고 바로의 그런 호의,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수레를 준비시켜 가지고서는 그들이 오고 가는 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호의 베푸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반 역사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언약 가문을 보존시키고 또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교차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해주고 있죠. 바로는 자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조차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역사는 그대로 도구로, 바로를 도구로 해서 사용이 되어져서 움직여 간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특별 역사로서 따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 역사 속에서 일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간다. 그러니까 문명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특별 역사는 그 문명을 도구로 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창세기에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악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더 크게 증언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잘한 요셉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각되어져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섭리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으며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오직 그분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사건에서 결국은 한 가지 딱 결론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주권적인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 그의 사역의 영광, 그래서 오직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만천하에 공포해 가시고 선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